매일 잠언 묵상 16장 계획부터 틀렸다면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1절 말씀 참 멋있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한번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실행된 것이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볼 때 계획이라는 단어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제, 오늘,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 그런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기다려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 위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한적 시간 한계 안에서 내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 계획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인내로 기다리게 하심으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을 겪게 하시죠. 또한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게 하시고 또한 다져지게 하셔서 세워진 성장과 성숙은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의 계획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생명의 계획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계획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심을 모른 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와,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그거를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이용하고 계획했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심지어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욕심, 내 정욕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을 이용하십니다. 잘못된 계획은 그렇게 계획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죠. 반면교사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야. 이거 잘못된 계획이었구나.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까 그렇게라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계획은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그구나를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계획은 기도의 자리에서 번뜩 지나가면서 혹은 뜻밖의 우연의 발걸음을 통해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걸 한번 걸어가 봐야겠다라는 계획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우연 혹은 뜻밖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많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신뢰합니다. 제가 오늘 비단 정말 무엇을 계획해야 될지 모른다 해도 그러나 오늘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계획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잘못된 계획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러나 계획할 줄 모르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획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한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 계획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계획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개혁 개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계획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또한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들에게 계획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계획을 염원이라는 말로 바꿔놨죠. 그리고 우리가 개혁 개정에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즉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바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반복했고요. 그 다음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결과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사람은 더욱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국 기다림이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걸어갈 힘을 주시고 또한 걸어간 다음에 열매를 책임져 주심으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즉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시작 즉 계획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우리의 문제점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부터 잘못되어져서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계획으로 삼고 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느끼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 같다고 아우성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 얘기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이미 잘못된 계획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그 잘못된 길에서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기다리게 하실까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의 그 길들을 한번 되돌아보라 하시는 건 아닐까요? 잘못된 계획이었는데 이미 들어선 길이 잘못된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 어려움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과연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이 돼야 될까요? 잘못된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이 나타날 수 없으니 결국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거 내 욕심이었구나 내 정욕이구나 그래서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원하실 텐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달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침묵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보듬어 주시려 할 텐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기어이 당할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어떻게든 개입하셔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한 그 계획의 잘못된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과 아픔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해결의 길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계획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확인시켜 주시며 또한 그 계획을 이룰 생명 에너지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나누었던 제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나눌게요. 하나님 오늘
계획의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그 계획된 것은 이루어 주시되 계획 그 이상의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을 깨달은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계획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 삶에 무엇을 계획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무엇을 염원해야 됩니까? 무엇을 소원으로 품어야 합니까? 또 하나님, 그 계획된 것이 소원이 염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그 계획과 소원과 염원 그 이상의 은혜, 왜냐하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든 인도해 가실 수 있으니까 계획한 것 계획하게 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계획 그 이상의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